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설교하십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사회는 최성집 안수 집사이며 오후 예배 설교는 권소영 전도사입니다. 수요일 기도회 시간을 조정합니다.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차량 운행 시간은 맹골은 6시 55분, 소정리는 7시입니다. 다시 한번 맹골은 저녁 6시 55분, 소정리는 7시입니다. 다음 내일 월요일은 교회 음향 상태가 지금 뭐가 계속 웅하고 소리가 나서 뭐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강공사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7일 주일은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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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사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근 각처에서 생활하던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찬양과 기도,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이 예배 후 저희는 또다시 각자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잊지 않고 주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을 잘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사 영광 받아 주시고 나의 하나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다가 귀한 시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에 세상과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늘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을 때도 많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음성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희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소정제일 성결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정제일 성결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소정제일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민석이 목사님 또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전하십니다. 또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늘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지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앉아주시고 오르만져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민석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들 믿음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가림절 후 24번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 독서는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함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그러다가 아들 발론과 기돈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도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의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너희가 그것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를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자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괴로와 신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며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 독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염소나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가
갈 길 밝게 비추니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먼저 하고요. 새신자 분이 계셔서 새신자 소개를 먼저 하고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 소개. 새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셔야 되지 않나요? 안 나오셔요?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오종순 집사님 나와주세요. 그리고 유정자 자매님. 예. 지금 앞에 나오시는 분이 유정자 집사님이셔요. 연세는 85세시고요. 선거에 있는 성결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목사님이셨고요. 그 언니 다 권사님이셔서 오빠 유언에 따라서 천국에서 만나보려면 믿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유정자 집사님이셔요. 예, 아니 오정순 집사님이셔요. 이분이 오정순 집사님이시고요. 유정자 자매님이셔요. 유정자 자매님은 아가씨 때는 신앙생활 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계기가 돼서 나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정자 집사님 특별히 또 월요일날 수술 준비 중에 있어요. 계획 중에 있어서 좀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교회 정말 이게 성도들이 자꾸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두 분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새 식구 올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서로 다 이렇게 섬기면서 저희들한테 은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귀한 분들 오셨으니까 잘 섬겨서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특히 유정자 자매님 아무래도 이제 많이 좀 더 기도 좀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하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축하하실 분들 계시면 지금 나오셔서 축하들도 해주시죠.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고요. 네, 조심히 천천히 내려가셔서 자리에 앉아주시죠. 네, 잡아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브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목사님 나와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두 달 만인가요? 그동안 뭐 아시듯이 제가 좋지 않아서 강단을 비우게 됐습니다. 최기돈 목사님과 유영원 목사님과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두 분 전도사님이 오후 집회를 인도하셨고, 두 분 장로님이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셨고, 또 새벽제단 장로님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맡아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뭐 아시듯이 혀에 좋지 않은 게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혀가 좀 헐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별 이상이 없었고, 다시 의원을 다니면서 잘 치료를 받으시라고 그래왔는데 올 8월 초에 혀가 자꾸 어금니 쪽에 쓸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니까 한 콩알만큼 뭐가 잡혀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집사람이 녹내장 때문에 서울대 병원을 좀 다니고 있는데 기왕에 가는 거 그리 한번 올라가자 해가지고 이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올라갔어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해도 저보다 앞서 있는 자매 한 분이 저와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빠꾸를 맞았어요. 여기는 그렇게 오는 데가 아니라고. 뭐 사진 찍은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병원이 크니까 다양한 그런 거 진찰에 관한 그런 거 내용들, 그런 서류를 갖고 와야 여기서 진찰받을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올 수 없는 데라고 돌려보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왔잖아요. 인터넷으로 접속하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갔고 진단서 하나 딱 끊어가지고 빠꾸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간호사 한 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는지 오셨으니까 한번 선생님 만나보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건 암이라고. 그래서 뭐 그날로 그냥 뭐 날짜 잡고 뭐 사진 찍고, 근데 한참 의사들 파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간호사들이 또 파업이 약속돼 있었어요. 수술이 어떻게 될지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은혜 가운데 바로바로 날짜들이 잡혔고, 의사들도 없고 또 간호사들도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수술실이 많이 폐쇄됐어요. 수술실이 없어진 거죠. 폐쇄되고, 서울대병원이 크다 보니까 사실 병실이 비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병실이 거의 다 비었어요. 거의 다 비고, 특실 몇 군데와 그리고 제가 있는 곳만 거의 다 병실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콧줄 낄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입 쪽에 수술을 하니까 콧줄을 껴서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저만 안 꼈어요. 저만 안 꼈고 수술 경과상 다른 데로 전이 된 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12월 초에 이제 올라가서 이번 달이군요. 11월 20일인가요? 10일경에 올라가서 처음에 이제 사진을 찍는데 일단은 수술하고 난 뒤는 다른 데로 전이 된 건 보이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더 찍어봐야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만큼 회복이 됐고요. 지난번 올라가서 만나 뵀는데 완전하게 회복이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짧으면 2개월, 길면 한 3개월 정도 돼야 제대로 잘 아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담당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혀 수술을 하시고 난 분치고는 발음이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감사드려요. 수술 부위로부터 한 1cm 정도 절개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수술 부위 그쪽만 손을 댄 줄 알았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좀 피부가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까지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혀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를 절개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만 하시는 일이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혀를 꼬맬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래요. 꼬매면 혀의 변형이 일어나서 발음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붙여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회복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일부는 꼬맨 것 같아요. 일부는 꼬매서 보통 혀 옆쪽이 얇잖아요. 근데 양쪽을 얇은 쪽을 절개해내고 두꺼운 쪽을 끌어내다 보니까 두꺼운 쪽이 이제 왼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혀가 왼쪽이 두꺼워요. 그래서 간혹 음식물을 씹다가 혀를 무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어딥니까? 감사드리고 계속 이제 혀가 그 염증이 있고 또 백태가 많이 껴서 지난 화요일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다른 약들을 지어서 이제 가글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경과가 굉장히 좋아요. 염증도 많이 가라앉은 것 같고 백태도 많이 제거된 것 같고 지금 가글을 통해서 계속 또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게 이 일이 있기 전에 몇몇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그런 자리를 또 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상태인 줄 모르고 감동을 받아서 몇몇 분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또 예비가 또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친교의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며 집사람이 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계획, 감동을 주셔서 그런 그 관계성들을 맺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바 되는 그런 것들도 되셨던 것 같아요. 부탁을 드렸을 때
전혀 거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응답을 해주셔서 이렇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어려운 때 단을 맡으셔서 사유도 보시고 또 인도도 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이제 사진 찍을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 긴장감이 있어요. 처음 수술하고 난 뒤 뭐 전이 된 것 같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사진을 좀 찍어봐야 확실하게 좀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1.5기에서 한 2기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전이 되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낮은 치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파선까지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흉터 잘 안 나죠? 멀리서 보셔서 그러나요? 부작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아직까지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못 찾았어요. 때로 혀가 수술한 부위가 부어가지고 사탕 하나를 이렇게 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약간 혀가 부어가지고 발음이 약간 셀 수도 있는데 또 임파선 쪽도 부어서 혹을 하나 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래요.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못했다는 얘기겠죠.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운 일 때문에 교회적으로 또 시험에 들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을 할게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찬양 드립니다. 음이 높아서 음을 낮췄어요. 아직까지 목 상태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3단으로 낮췄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꽃다발은 무슨 꽃다발? 복귀 꽃다발이에요? 유서방이 코디했나요?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아빠가 또 쉬다가 단에 쓴 걸 또 축하하려고 온 모양이에요. 감사합니다. MBTI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MBTI.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검사하는, 또 알아보는 어떤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군요. 마이어스와 블릭스의 유형 지표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 MBTI를 가지고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감정적인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제 알아보기 위한 어떤 검사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서로 잘 알아가면서 관계성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죠.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몇 차례 이제 했는데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를 않아서 그런지 뭔가가 나왔어요. 뭔가가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딸하고 저랑 같더군요. 경애랑 저가 MBTI가 같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딸 아이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어느 때 카페를 한번 가게 됐는데 한 구석자리에 자매님들 몇 분이 앉아서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힐끗 들었는데 나 MBTI가 이거야 하면서 앉아있는 몇 분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MBTI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거 MBTI 할 때는 아주 특수한 그런 경우들이었거든요. 특히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일상생활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조금 놀라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상대방도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관계성과 긴밀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탁월한 그런 수단을 제공을 하고 있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그리고 원활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원만한 관계성들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하죠.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건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동의하실 수 있나요? 사람을 가장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다. 과거에는 세상이 참 단순했죠. 단순했습니다. 과거 중세까지 올라가 볼까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으로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신문의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시대에 주고받았던 그런 그 정보나 사회적인 이야기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됐대요. 오늘날 보세요. 신문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20페이지가 넘어가죠. 신문 하나 받아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에. 이게 뭘 얘기하느냐?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다양해졌고 전문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긴밀함이 중요하게 됐어요. 단순한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단순하니까. 근데 이게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참 자칫 잘못했다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가장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다 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성도 간의 관계. 오늘 이 부분을 본문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회 생활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성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고요. 그 교회, 몸인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그 지체를 이루어서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성들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관계성이 교회 안에서 요구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너 나가 아니라 하나야,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입니다. 신비한 관계죠. 신비한 관계.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와 긴밀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제1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한 교회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긋나게 되면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어려워져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잘 할 수 있고요. 이건 결국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없어야 되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또 다른 성도들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갈등이 벌어졌어요. 다른 일도 아니라 주의 일을 두고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사건이 터졌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로부터 어떤 교사들이 내려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 안디옥 교회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위기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참대 은혜 가운데 문제가 잘 해결됐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데 아주 소중한 그런 그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요 그 회의 후에 안디옥에 나와서 예수의 가르침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지를 못했어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죠. 그리고 얼마 뒤에 바울에 의해서 제2차 선교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1차 때 만났던 성도들과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흔쾌히 동의를 해서 선교팀이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려가자.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려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고. 1차 선교 때에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가 선교팀을 버려두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바울이 굉장히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런 사람을 선교팀에 받아들여서 데려갈 수 없다 하고 반대하고 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느냐. 두 사람 의견이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다툼이 발생했던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다툼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서고 말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선교 사역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 사역에 목회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선교 사역에 집중하는, 같은 주의 일이지만 갈라서 됐어요. 잘 된 겁니까? 안디옥 교회 앞에 이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주님의 몸인 교회 앞에 영적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보여줬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또 하나,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은 주님 앞에 어떻게 비추겠어요?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또 다른 질문, 저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앞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어요? 먼저 이 두 사람의 이와 같은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오래전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결정과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두 사람의 결정과 행동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직접 지명하셨습니다.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을 성령께서 콕 집어가지고 지명하셨어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두 사람을 선택하죠. 5명의 영적 리더가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두 사람만 딱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두 사람을 딱 불러 세워 안수해서 선교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선교가 시작이 됐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시간이 흐른 뒤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감동을 얻어서 제2차 선교 계획이 세워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하자, 한번 가자, 한번 또 가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만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좋은 일을 앞두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오늘날 던져지고 있는 숙제예요.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에게 세워졌던 기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준. 두 사람에게 세워졌던 기준. 곧
두 사람이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똑같이 선교 사역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부름 받았고 함께 그 일이 맡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렇게 부름 받은 것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둘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등 돌릴 것이 아니라 얼굴과 가슴을 맞대고 함께하는, 두 손을 맞잡고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기준이었어요. 기준. 그렇다고 하면 그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까요? 나눠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함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먼저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순종하고 거꾸로 바나바는 바울에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요구됐었던 거죠. 왜?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갈라지고 나눠지면 안 되거든요. 같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러려면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마가를 두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과 이런 자세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연륜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의 연륜. 바나바가 훨씬 더 신앙의 연륜이 높잖아요. 길잖아요. 또 나이도 많고. 신앙의 연륜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또 두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순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 아시듯이 사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마스쿠스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친교의 악수를 내밀었지만 사도들이 잡지 않습니다. 왜? 무서웠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지고 죽이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사울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친교를 거절합니다. 만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중재로 나서서 그간 사울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이야기를 해주고
사도들이 안고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사도들과 바울이 친교를 나누게 됐어요.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은요, 마가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어요. 그렇죠? 선교하러 갔다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버려두었다고 표현했어요. 개인적인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교하다 말고 선교팀을 놔두고 바울의 표현에 빌리면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 이걸 두고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던 거죠. 마가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런 그 반응을 보이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연약해진 거죠. 그렇죠? 마가로 인하여서 바울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위해 바나바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연약해진 바울을 위해서, 시험에 든 바울을 위해서 바울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또 다른 생각은요, 지금 두 사람의 의견이 첨예하게 막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을 늦추는 거죠. 늦추는 거.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출발 시간을 늦추는 거. 왜냐하면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교 사역에 함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면 안 돼요. 갈라지면 안 돼요. 등 돌리면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성령께서 지목하셔서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켜줘야죠. 무슨 일이 있어? 두 사람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보인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따로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 사역을 거기서 해요.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잘한 겁니까? 이거 잘한 거예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나바를 보면 그의 행동에서 한 가지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는 성령께서 부르신 부름에서 떠났어요. 성령께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 뭐 하라고 부르셨어요? 선교하라고 부르셨어요. 바울과 함께 선교하라고. 근데 지금 바나바가 결정 내려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선교를 하지 않아요.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목회 사역을 합니다. 이건 선교가 아니죠. 목회지. 성령께서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런 사명과 사역을 맡겨주셨다고 하면 그 부르심을 따라 행동해야죠.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거기에 맞게 생활해야 돼요.
인간적인 이유로 성령이 맡겨주신 사역을 제멋대로 내려놓고 주의 일을 일하고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해도 됩니까? 그래요? 바알과 함께 선교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걸 해야죠. 근데 왜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냐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인간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내려놓는, 그만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일이 특별하게 맡겨진다면 모르겠어요. 선교하는 일 이외에 다른 사역이 그에게 맡겨졌다면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선교 사역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른 사역 맡겨지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일이 살아있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만두라고 한 일 없어요. 그 일을 위해 불러주셨어요. 여전히 그 일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해야죠. 왜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합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둘 사이에 그런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런 갈등이 있을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서먹서먹하고 분위기 불편하고 감정도 상해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르신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자리, 그런 것 때문에 내팽겨쳐 두고 주의를 한답시고 다른 자리로 가버리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참 불편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서 불러주신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떠나면 안 된다.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힘들어도 두 사람이 같이 2차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왜? 그 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마귀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우고 갈라진 걸 마귀가 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야, 성공했다. 저 두 사람 떼어놓고 잘 됐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일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인간적인 이유로 그거 깨뜨리고 그 자리 떠나고 내려놓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은 사실은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인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이건 부인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지목해서 부르실 정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맡겨주시고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 둘 사이가 지금 깨어진 거죠.
이렇게 사역이 틀어져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때 그 두 사람이 보여준 행동, 그 두 사람의 행동을 본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런 자기의 행동을 위해 뭐 말씀을 주셨다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해 봤더니만 응답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그거 진짜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자기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성령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불러주신 것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성령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이유라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맡겨주신 일들 부인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되고 유지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맡겨주신 사역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푸른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아멘. 다 같이 화답 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낙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봉헌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목사님 봉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감사와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며 지켜주시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린 반드시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저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